살기 때문에 일생 그런 단어에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 끝에는 죽고 딱 한 번 살게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인생에는 단 한 번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지나가는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똑딱똑딱 시간이 지나가는데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일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생이라는 것을 떠올릴 때 우리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5개도 아니고 딱 한 번인 이 일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2번 살고 3번 살면은 이번 생에는 하나님 믿지 않고 대충 살아보고 이번에는 이상한 우상 한번 살아보고 그렇게 살다가 이게 정답이구나 하고 그것을 살면 되겠지만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서너 번 사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번 일생이기 때문에 그 일생을 정말 정확하게 정답에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존귀한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을 살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먼저 우리의 존재를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뭔가? 우리 존재를 먼저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인가? 질문을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야고보 사도는 우리 인생이 한마디로 짧다, 허무하다, 연약하다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간단 명료하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읽었다시피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인생 하나뿐인 일생에 대해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누구나 다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자신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한 그냥 1년 정도 살았던 것 같은데 벌써 내 나이가 40이 됐네, 한 50년 정도 살아먹은 것 같은데 벌써 내 나이가 80이 되었네, 너무나 금방금방 빨리 흐르는 것을 바라보면서 맞아, 사람의 생명이라는 거, 일생이라는 것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야 라고 하는 성경의 이 말씀에 모든 인간들이 동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 인생을 돌아보니까 안개 같아, 이 인생이라는 거, 일생이라는 것이 정말 화려했을 때는 안개가 멋있게 보이는 것처럼 이것이 영원히 갈 것 같았는데 한순간 눈 감아 떠버리면은 안개가 싹 사라져 버리듯이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 하면서 이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만 인생을 안개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다윗도,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도 시편 39편 5절에 아주 우리 마음에 쏙쏙 와닿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날을 손바닥 넓이만큼 되게 하셨으니 나의 일생도 주 앞에는 일순간에 불과하며, 모든 인간들이 잘난 척하고 있지만 모든 인생이라는 것이 한 번에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짤막한 시의 구절이지만 너무나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정확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날을 손바닥 넓이만큼 되게 하셨다. 우리 인생이 굉장히 길고 긴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손바닥만 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일생도, 한 번 사는 일생도 주 앞에는 일순간에 불과하며, 인간들이 다 잘난 척하지만 모든 인간들이 사는 것 한 번에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진짜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인생에 대해서 안개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다윗은 입김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죠, 입김도 어떻습니까? 겨울철에, 추운 겨울철에 허악을 불면은 이렇게 뿌옇게 나오면서 어이구 아슬하고 멋있네 라고 보일지 모르겠지만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 입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 아무리 잘난 척하고 뛰어난 척하고 영생을 누릴 것처럼 아둥바둥 거리지만 결국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은 한 번인 일생, 안개와 같은 인생, 입김과 같은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앞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지 않아도 안개 같은 인생, 입김과 같은 인생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안개와 같은 인생, 입김과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인생이라면, 진짜 인간이라면 골몰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 더 우리들의 뒤통수를 치는 치명적인 인간의 모습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인데 그것도 우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허무하고 짧은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는데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인간이라는 거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하고 뭐 달을 정복하고 별것을 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라고 성경은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한계, 그걸 정확하게 성경이 지적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이란 시간이라는 것, 또 내일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면 있는 것이고 안 주시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내일 모레 꿈을 살고 내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나름대로 계획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웃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너 내일 없는데, 너 1년 후에 너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안타까운 인생들이 하나님을 제껴놓고 나름대로 미래를 계획하고 내일에 대해서 꿈을 꾸고 내일의 쾌락을 위해서 막 살아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의 표현대로 비웃는도다. 그런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비웃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모든 인생들은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구나,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 내일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일을 가져가시면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는 내일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4절에 아까 다윗이 얘기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앞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의 끝이 얼마나 짧은지, 나의 수명이 언제까지인지를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의 끝에 대해서, 수명에 대해서 그냥 망각하고 살아가면 그냥 하나님 없이 지금 이 순간이 최고야,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 되는 것이야 하면서 막 나가면서 막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의 종말, 생의 끝과 연한, 수명이 언제까지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내가 경고망동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귀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작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가 바뀔 타이밍에 우리는 더욱더 체감해야 됩니다. 한 해의 중간을 갈 때는 우리가 정신없이 막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6월달, 7월달, 8월달 빨리 흐르네, 놀러 가야 되고 이 일도 체결해야 되고 이 사람 만나야 되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나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바뀔 타이밍에 깊이 자신에 대해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뭔가 기회들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해가 바뀔 타이밍에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깊이 인간이라는 이 존재, 한 번 사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 같지만, 내가 훌륭한 존재 같지만, 인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대한 것 같지만 정말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짧은 인생, 덧없는 인생,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간이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작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답이 안 나오는 인생, 하나님 없이 인생 계획을 세우는 것은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인생 계획을 하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오늘 13절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제발 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13절에 그런 하나님 없이 인생 계획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는 목적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아, 그 사람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오늘 말씀의 표현을 보면 참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고 연간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2년도 필요 없어.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익을 보겠다라고 하는 뚜렷한 목표와 자신의 소명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저쪽 동네에 새로운 도시가 생기니까 그곳에 가서 우리가 장사를 해서 1년 동안 치밀하게 장사를 해서 거기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됐다, 이익을 벌어야 되겠다. 그들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돈 벌겠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게으르게 누워서 빈둥빈둥 거리는 것보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고 어떤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가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것으로 끝으로 멈추면
그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마감되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답고 똑똑한 인생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결론지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목적이 이익을 보리라 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뭐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져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계획도 잘 세우고 있어. 다른 사람들은 그런 계획도 못 쓰는데 저 도시에 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겠다, 1년 동안 기간을 탁탁탁탁 나눠서 열심히 벌어서 이익을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완벽한 목표까지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건가? 그 이후로는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질문을 던져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렇게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멀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답답한 사람들아, 세상적으로 보면은 가장 똑똑하고 지혜롭고 박수 쳐줘야 될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답답한 사람들아,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라고 하면서 답답하다, 그런 인생이야말로 하나님 볼 때 답답하고 안타까운 인생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문제점이 있는가? 이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익을 보리라 라고 하는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지 그 이후에 영적인 계획, 하나님과 관련된 계획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실진데,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실진데,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계획은 영적인 계획, 하나님을 포함한 계획, 하나님을 모신 계획,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계획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동료들을 보세요. 그들의 계획을 볼 때 우리는 박수 쳐줍니다. 나는 계획도 없이 막 살아가는 것 같은데 당신은 1년 동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차곡차곡 잘 쌓여서 잘 생각하고 어떤 목적을 이루리라, 어떤 뭐 10억을 벌리라 100억을 벌리라, 그런 목적까지 정확하게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네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박수 쳐줄지 모르겠습니다. 인간들은 그들의 목표를 보고 계획을 보고 박수 쳐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안타까운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100억을 벌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네 영혼을 뺏어가고 내일이라는 것이 없어진다면 너는 어떻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우는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안타깝게 그것은 답답한 인생이란다,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인생이란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노크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이런 자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지금 이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어리석은 자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똑똑하고 지혜롭고 스펙이 있고 대단하고 박수 칠 만한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자로 결론지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었다. 그는 밭에 소출이 엄청나게 많아서 재테크를 엄청나게 잘해서 큰 곡간, 큰 창고를 짓기로 결심을 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거기서 내 영혼으로 평안을 찾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리라 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큰 포부와 계획을 짠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정말 많은 것을 벌어들이고 많은 것을 내가 수확을 해서 곡간까지 크게 짓고 여기다 잔뜩 쌓아놓는다면 내 이후로는 탄탄대로다. 앞으로 내가 23년, 20년, 30년은 이 곡간에 젖은 이 불을 통해서 행복하게 쾌락을 즐기면서 즐겁게 살아갈 거야 라고 한 부자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부자는 그 절정의 번영의 순간에 누리지도 못하고 결국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을 자세히 보면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네가 지금까지 잔뜩 쌓아올린 이런 부가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자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인 출세한 이 대형 부자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박수 쳐주고 우리들은 부러워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저런 인생을 살고 싶어 하고 우리는 그런 인생을 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런 인생을 쫓아가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 예수님은 우리들이 선망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선망의 대상으로 명예와 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왜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명칭하고 있을까? 그것은 사는 인생 목적을 먹고 마시는 동물적인 가치관에 두고 살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다면 이 모든 계획들은 완벽합니다. 박수를 쳐주고 우리는 따봉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실진데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과 관련된 계획을 갖다가 짓밟아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이런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이것은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인생이다,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못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 14절에 이런 표현을 두고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껴놓고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바람을 잡으러 쫓아다니는 것처럼 허망하고 헛된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바람이 불 때 한번 움켜잡으려고 손을 갖다가 휘저어 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이라는 거 때로는 나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그냥 잡혀지지 않는 허망한 하나의 그냥 공기덩어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을 제껴두고 세상적인 목적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기 위해서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존재인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안개와 같은 존재구나, 나는 이끼인과 같은 존재구나,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는 자는 눈이 어두워져서 육신의 안목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겸허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끼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계획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들이 화려할지라도 하나님을 배제한 계획들은 물거품인 줄로 믿습니다,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인생계획,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계획, 하나님을 염두에 둔 인생계획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특별한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실진데 그래도 내가 아팠어도, 내가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었어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곳이 있어서 피눈물이 났을지라도 그래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예배하는 자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있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고,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있고, 찬양하는 자리에 지금 앉아있다면 나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존재이고 가장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일도 모르고 짧은 안개와 같은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시간의 주인이신, 세월의 주인이신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을 염두에 둔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인생의 아름다운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 속에서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게 되시고, 더욱더 주 안에서 가치 있는 인생, 존귀한 인생, 나중에 하나님의 품에 이르러 하나님과 얼싸안고 영생을 행복하게 누리는 존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는 천국의 주인공이 됐음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있는 나,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고 있는 나를 떠올리며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 사랑하는 내 주변의 가족들도 나처럼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감사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대단하고 인간이 대단하고 훌륭하고 위대한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알고 보니 안개와 같은 존재들, 이끼인과 같은 존재들,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들이요 바람 잡는 행동이와 똑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실진데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내가 모든 것이 망가지고 쓰러지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결실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순간이 축복의 순간이요 은혜의 순간이요 결실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감사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공지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제 한 해 마무리, 성탄절 예배도 잘 마무리됐고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도 1부 저녁 8시, 2부 저녁 11시 있는데 가족 단위로 모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은혜롭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예배 때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양보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교회가 좁아 죽겠는데 우리 가족이 함께 가면은 교회가 더 펑 터질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서로 양보를 하셔서 성탄절 예배 때는 여러분이 12시 예배 때 오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텅텅 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예배하는 건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는 터지면은 곳곳에 어디든지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건 양보하지 마시고 가족 단위로 다 나오셔서 8시나 11시에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특별하게 잘 보내고 잘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기도로 시작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나가자 특세가 늦춰져서 3월 달에 했더니 많은 분들이 서운해 하셨는데 올해는 다시 연초에 시작합니다. 1월 8일부터 1월 10일까지 딱 3일입니다. 딱 3일이기 때문에 요거는 모든 가족들이 함께 손에 손잡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라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길지도 않고 딱 3일이니까 꼭 다 참석하셔서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스스로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 1월 8일부터 10일까지의 딱 3일 이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계획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하게 이때는 셔틀버스가 운영되지가 않습니다. 카풀로 합니다. 카풀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글에 보면은 카풀 시청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카풀 할 분도 카풀이 필요한 분도 이렇게 적어주셔서 모든 분들이 함께 카풀을 통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글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신방사님한테 말씀하셔서 제가 카풀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카풀 대상이 접니다 라고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셀 모임이라는 것도 지금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셀 구조는 기본으로 해서 교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들은 다 셀 모임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인식을 이렇게 변환시켜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요예배 끝나고도 또래끼리 모여서 항상 오후 내내 이렇게 막 이야기하시는데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 나누면은 그것도 셀 모임이 되는 겁니다. 카풀에서 20분 동안 같이 타고 오는데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한마디만 해도 카풀 안에서 셀 모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본적인 골격은 기존에 있는 셀 조직이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크고 작은 모임들은 다 하나의 하나님 안에서 셀 모임이다라고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신감 있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에 많이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또 중보기도 제목이 있는데 상전지 집사님의 남편 정효수 성도님 계속 암투병 중인데 부작용이 낫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인숙 권사님 열심히 봉사하시다가 미끄러지셔가지고 이 팔이 부러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어떻게 받지 않고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수술 받게 된다면 잘 뼈가 붙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억나시는 대로 마음껏 기도하셔서 응답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수요 예배 마지막 우리 기도는 통성기도인데 진실로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손가락을 붙들고는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뛰어나고 독특하고 훌륭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개입니다. 입김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모든 인생들이 입김이 안개라는 걸 알면 서로 간에 사랑하고 서로 간에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살 수 있을 텐데, 그것을 까먹고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내일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내일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일을 가져가시면 우리의 모든 인간들에게 내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항상 내일을 예비하시며 하루하루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우리가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계신 것이 확실합니다.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겠다는데,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천국 주인답게, 천국 시민답게 마음을 쫙쫙 펴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내일의 주인공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잘못된 사람들, 꼭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일생 가장 존귀한 인생인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잘못된 존재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주여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이렇게 좋으신 분이신데 왜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면서 하나님께 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로막기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 땅에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다면 그런 크리스찬들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안에서 모두 행복하게 힘있게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서 정말 폭격이 일어나고 피 흘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가슴이 아픕니다. 성탄절 기간에도 폭격이 일어나고 사람의 죽음들이 있었다는 걸 볼 때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그래도 성탄절만은 피비린내가 나지 않아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는 성탄절에도 피비린내가 나는 싸움과 전쟁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화재의 현장을 통해서 안타까운 목숨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을 전심히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주심을 깨닫고 이 나라의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귀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잘 되는 교회도 있지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사는 교회인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교회들이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간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끌어들여서 교회에서 똑같이 행동하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입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상처 입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이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하시는데 왜 어떤 인간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상처와 가시를 주는 겁니까? 그런 교회의 지도자들은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서로 사랑하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뭔가 부흥이 덜 될지라도, 뭔가 연약할지라도 서로 이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보다 눈을 찾으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합니다.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 아픈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도 넘어져서 쓰러져서 무릎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아파 낙망할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주여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괴로워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그런 시련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때 가슴이 아픕니다.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소생할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신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역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암투병 중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몸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거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하게 힘있게 튼튼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와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존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돌봐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손들을 돌봐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부모들을 돌봐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남편과 우리들의 아내를 돌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모릅니다.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내일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의 손을 붙잡고 우리들의 손을 붙잡고 우리 가족의 손을 붙잡고 우리 자손들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이 선하신 능력과 선하신 목적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 잘 살았습니까? 주여, 영적으로 바라보아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인간들이 깨닫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언제든지 하나님의 품에 돌아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힘있게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계획에 두고 살아가는 귀한 존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이 우리 가족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스며들고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새롭게 한 해를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게 은혜입니다. 내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의 모습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가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인생길 내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를 양들이 쫓아가듯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는 양이 되어서 쫓아가렵니다. 주여,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겸손하게 하나님들을 쫓고 서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어린 양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내가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을 배제하고는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꼭 깨닫고 하나님 믿고 있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살아가는데도 몸이 아프고 질병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으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생하고 회복되고 치유받고 능력으로 우뚝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답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뭔가 삶에 곤란함과 힘듦이 있다고 해서 정답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정답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운 거 기도로 극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들의 지체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체들이 함께 도닥거려주고 힘든 것 함께 기도해 줄 때 더욱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방식들을 하나하나 깨우쳐 나가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힘있게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아프신 분 있습니까? 가족 중에 내가 또 아프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통증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수술 후 회복이 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수술이 잘 되게 하시며 몸 안에 있는 모든 종양들 잘못된 것들이 깨끗하게 해결되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뜨거운 치유의 기름이 몸 안에 스며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따닥따닥따닥 하나님의 그 치유의 손길이 성령의 치유의 기름이 온몸에 닿아서 회복의 느낌으로 회복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한 해를 감사로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가족들이 손에 손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을 때마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얼굴 비춰주셔서 응답받는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거룩한